오늘 말씀은 증언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증언하는 삶. 증언하는 삶. 우리 모두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요즘 석탄일을 앞두고 길 가로수 양쪽으로 보면 연등이 쫙 매달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가장 센 지역이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한 열정 가득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옆에 바로 나란히 절하고 마주 있는 거예요. 절은 보통 조용하잖아요. 이따끔씩 목탁 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교회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손뼉 소리, 박수 치는 소리 뭐 굉장히 시끄럽죠. 교회에서 계속 찬양을 불러댑니다. 찬양을 계속 불러대니까 그 찬양 소리가 결국 교회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절에서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 잘하는 거 있죠? 관세음 보살.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주지 스님이 대책을 세우기에 하루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자. 너무 시끄럽다. 찬양이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오니까 여기가 마치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빨리 누가 좀 대표로 가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이 나이 어린 동자승이 주지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어린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동자승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동자승까지 여러분 이렇게 전념이 된 겁니다. 전도가 된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언가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죠. 주님의 사자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두부 한 모금 먹고 집에 가서 쉬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즉시로 새벽에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했다라고 오늘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가 나오는데 보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의 공회 줄여서 공회라고 하는데 공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24명 공회 70여 명 가운데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바리새파들 정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22명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24명 그래서 이렇게 7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의장이 한 명 따로 또 있었죠. 우리의 국회는 보면 입법기관이죠. 사법기관이 따로 있고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총망라한 의결기구였다. 최종기구였다. 사형 원도권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회였는데 그 공회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말씀에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들을 구하는 일에 신비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한 번 체포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워서 몸을 사리거나 떨지 않고 복음을 바로 풀려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자들, 공회원들이 뭐라고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얘기했느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원명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제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크게 분노하여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공회원들이 듣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듣고 크게 노했다.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제자들이죠. 12제자들을 특별히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1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여기서 말려고 나서서 공회원이죠. 이 가말리엘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율법에 큰 분파가 두 개 있었는데 힐렐학파, 그 힐렐학파를 창시했는데 이제 그 힐렐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또 바울이죠.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정통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공회원인 그런 그가 이제 중재에 나선 겁니다. 죽이라는 걸 뜯어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먼저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시 내보내자 하고 바깥에 둔 채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언변을 이제 하죠.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선전하고 다녔는데 그때 약 400명 정도가 그를 따라다녔다. 드다가 죽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드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두에게 호적을 시행할 때 유다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깨워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유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이런 사례를 보아 과거에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8절, 39절의 말씀을 얘기하죠. 38절, 39절 또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을 가만 두라는 거,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지켜보자 라는 거죠. 왜냐, 만일 이 사람들의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적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말자 우리 손을. 사람을 죽임으로써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사람이 압박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제사장들이 끼어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이 된다. 대드는 일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버려 두자.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권력자들이 그 제안을 옳게 여겨 공회 밖에 지금 사도들이 있죠? 공회 밖에 있는 사도들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그냥 석방하면 되는데 그냥 석방하는 게 아니에요. 방면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일을 더 행합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두드려 패요. 심하게 채찍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그제서야 놓아줘요.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놓아주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들은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 목숨을 구해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 성도들을 오늘날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보면 침뱉음도 가끔 있어요. 뺨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여기 익사나서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막 화내고 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전하면서 받는 어떤 능욕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죠. 능욕이라는 것, 조롱과 모욕이 동반되는 걸 우리가 능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렇게 능욕을 당했음에도 그걸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견딜 수 있었다.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다와 유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행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수출하죠. 외국에 나가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증거교회인데 증거 장막 성전. 이들도 보면은 각 지파별로 도마지파, 여기 있는 건 도마지파죠. 익사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여기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돈으로 11조를 안 할지라도 시간의 11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깨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해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본문에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를 떠난 후에 42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까요? 42절 마지막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라는 말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뭘 하고 지내세요? 뭔가를 하고 지내시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차도 마셔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는 주의 일 가운데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들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굉장히 누저합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이제 안 하고 우리가 할 일은 가르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또 전도하기를 또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끄집어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통찰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분,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내가 좀 더 있다 해야 돼. 아니 나는 바빠 이 일을 해결해 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날마다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실천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가족이 제일 자주 부딪히겠죠? 사도들처럼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